찬양하기 전에 저에 대한 소개를 먼저 잠깐 하고 찬양을 하려고 합니다. 저는 독실한 믿음을 가진 아주 신앙이 굉장히 투철한 어머니와 그리고 30년 이상을 교사로 굉장히 이렇게 엄격하고 규율 속에 있었던 그런 아버님, 물론 후에는 이제 목사님이 되셔서 복음사역을 하시다가 지금 소천하셨지만 그런 그 제도 안에서 살아온 저였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겉으로는 굉장히 신앙적인 사람이었고 또 교회 다녔고 여러 가지 다녔지만 사실 그 안에서 항상 그 안에 이렇게 반발심이 꽉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엄격한 그런 데 안에서 살아야 되고 또 교회를 안 나가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항상 안에서는 이 반발심을 갖고 있었고 또 저희 부모님이 또 저희 아버님, 특히 저희 아버님이 우리 저희 형제들이 있는데 형제들을 이렇게 비교를 하면서 굉장히 힘들게 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교회는 다니고는 있었지만 그러나 정말 주님 만난 것도 아니었고 그냥 부모님 눈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 왔다 갔다 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을 하고 이제 대학교를 가야 되는데 대학교 시험을 봤는데 떨어졌어요. 그래서 재수를 하면서 이제 가장 좋지 않은 길을 걸어가게 됐습니다. 위로받고 이렇게 이제 힘든 과정 중에서 내가 갈 수 있는 게 무엇일까 생각해 보니까 친구들하고 어울리는 것이었거든요. 근데 친구들하고 어울릴 때 그냥 어울리면 재미가 없어요. 술도 마시고 담배도 피고 좀 이런 데 좀 다니면서 해야 그게 좀 즐거움이 있었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겉하고 속이 다른 그런 모습으로 저는 살아갈 때가 많았습니다. 그런 삶에 한 33년을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그랬을 뿐만 아니라 이제 미국에 와서도 사실은 그 주님을 만나고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니라 저희 아버님이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목회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쫓아다니는 그런 상황이었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주일날만 신자처럼 보였고 평일날은 항상 제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면서 미국에 와서도 뭐 할 게 뭐 있겠습니까? 언어도 안 되죠. 여러 가지 부족한 게 많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어울릴 수 있는 게 친구들과 술, 담배 그런 삶을 좀 살았습니다. 그런 과정 중에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육신의 연약함이 있었고 또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셔서 부르시는 과정 중에 하나가 바로 몸을 치는 거였어요. 병으로 치는 거였습니다. 그런 힘든 과정 중에 지금 제 아내가 된 우리 집사람을 만나게 됐고 우리 주님께서는 그 집사람을 통해서 주님 앞에 가까이 하시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주님의 사랑을 생각해 본다면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주님을 만나게 되니까 이제 그런 모습에서 내가 주님 앞에 내 삶을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주님 부르신 대로 이렇게 목회를 하게 되고 주의 삶을 따라가게 됐습니다. 아마 여러분 혹시 자녀들 중에 아니면 여러분 그 친척 중에 자녀들 어린 아이들이 좀 방황을 하고 좀 힘들고 그랬을 때 너무 이렇게 규율 있게 잡지 마세요. 조금 기도하시고 뒤에서 기다리시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좋은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사람의 방법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더 안 좋은 길로 더 어떤 길로 이렇게 가는 경우를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래서 주님의 사랑에 매여서 주님 안에서 살려갈 수 있다면 그것이 가장 큰 좋은 방법이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제가 이제 그런 마음에서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주님 앞에 드리는 걸 생각하면서 이 찬양을 주님 앞에 드리기로 원합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기뻐 노래합니다. 찬양을 드리기로 원합니다.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이 노래합니다.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서 잠들이구나. 오직 주의 대 안에 가서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의 상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의 상 드립니다. 주의 상 드립니다. 주께 상 드립니다. 아멘. 그 주님의 사랑으로 이렇게 죄를 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기쁨과 그 감사로 정말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하는 그 열정 하나로 신학교를 다니면서 제 집사람과 같이 교회를 개척하게 해서 지금 선교에 있는 스탠포드 지역으로 내려갔습니다. 열심히 하면 될 것이다.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으니까 아마 열심히 하면 될 것이다 라는 그런 꿈을 갖고 또 그런 소망을 갖고 내려가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처음에는 뭔가 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2년 만에 교회를 살 수 있었고요. 그래서 이거 정말 하나님께서 세워주는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이렇게 있었는데, 그러고 나서부터가 점점 힘들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아마도 그런 자고하는 마음과 교만한 마음이 생기니까 하나님께서 낮추시기 위해서 그러신 것 같아요. 지금 17년째인데요. 그 17년 동안 하는 동안에 거의 7번 정도를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2년, 3년 이렇게 되면서 많은 고통을 당했는데, 그런 고통을 당할 때마다 참 너무너무 힘이 들고 어려워서 정말 이 일을 꼭 가야 되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정말 이렇게 사랑하고 같이 했던 그분들이 이렇게 떠났을 때 그 상처가 너무너무 컸었고요. 그리고 또 교회 안에서 집사님들끼리 서로 싸움하고 막 그럴 때 그걸 간수하지 못하는, 그걸 이렇게 하지 못했던 그 모습이 또 마음이 아팠고요. 또 교회 건축을 위해서 땅을 샀다가 그 땅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힘들고 어렸던 그런 일이 그쪽에 있었을 때 정말 더 이상 내가 할 수 없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목회를 간두든지 아니면 다른 쪽으로 가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포기하고 좌절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주님께서 고난이 유익이라고 말씀하더라고요. 오히려 세워주시더라고요. 힘들고 지쳤을 때에 정말 그 주님 알지 못하던 영혼들을 보내주셔서 그때 주님 만나가지고 이렇게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 정말 거기서 기쁨을 느끼고 감사를 느끼니까 그런 데서 정말 하나님께서 힘들게 하셔도 오히려 그게 고난의 유익이구나, 그게 오히려 하나님 세워주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좀 힘들고 어렵지만 끝까지 달려가겠다. 아마 여러분 미국에 이민 와서 사시는 것도 아마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해요. 신앙생활 하는 것도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뭔가를 열심히 하시고 나름대로 신앙생활 하시는데 일이 잘 안 되고 어려울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결코 낙심하지 마시고 좌절하지 마세요. 우리 시편 119편에 보시면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고난이 너에게 유익이 된다고, 세워주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아마 주님께서 여러분은 그렇게 세워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사업도, 여러분의 그런 가정도, 여러분이 하는 그 모든, 또 여러분 섬기는 교회도 그렇게 다 세워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결코 좌절하지 마시고요,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한번 옆에 분에 그렇게 해서 우리 한번 힘냅시다. 한번 그렇게 얘기 한번 해보세요. 네, 멋있습니다. 옆에 분에 힘내세요. 네. 힘들고 어려울 때 고난의 이유이라 하는 그 찬양을 불러봅니다. 다시 한번 또 그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내 짐은 또 힘이 드나 주들보다 고난이 유익이라 주님 말씀하시는 오직 주가 하나님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멸류관